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3주 정도 인터넷 상황과 그리고 유튜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일본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오늘부터 또 실시간 이렇게 같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인사 못했는데 오늘 정말 반갑게 일본에 계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듣도록, 일본에 계신 성도님 듣도록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앞을 보고 큰 소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국제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거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오늘은 읽은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각각의 종교마다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교를 제외하고 죽음을 극복한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어떤 영적 존재도 예수님을 죽음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함을 거두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성경이 강조하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의 말씀을 살피며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두 여인의 배경이 되며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셨을 때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쉰 다음에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큰 돌문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난 다음 날인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겠죠. 그 주일날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특징은요.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여인의 이름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셔서 이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다른 성경은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찾아왔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새벽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밝아오고 동이 뜨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무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깨운다는 것은 나의 잠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 육체의 수고 등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새벽에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되어 매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언제인가? 새벽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러분, 새벽은 잠자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자 그 법적인 처형을 재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이 새벽 시간을 반납하여 예수님을 죽입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여인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 또 하나는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27장 61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이 있는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그랬죠? 거기가 어딥니까? 무덤이죠, 무덤. 잘 알아요.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이 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니 이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안식일에는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그 날이 시작하자마자 두 여인이 다시금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도 무덤 앞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였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도 이 여인들은 그 동이 뜨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반납하여 그 무덤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지속성이 이 두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새벽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여인의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인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어떤 사건을 이루었는지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명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무덤에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딱 막고 있던 돌을 굴리고 그 무덤의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 임하니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천사의 모습을 번개 같은 형상이며 그가 입은 옷은 눈같이 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란하고 화려한 천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찬란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찬란하고 화려하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영광스럽고 더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천사가 임했을 때 이 천사의 모습을 경험한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4절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지키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에요. 독특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무덤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큰 돌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가 임하니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하늘의 역사, 하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니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니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천사는 두 여인이 무덤에 온 이유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가 뭐죠? 무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말을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상황을 이 천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덤에 머물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말이죠.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이 여인에게,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무덤에 머물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이 새롭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의 한계와 삶의 제한, 시,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죽은 사람이 실제 살아났다는 실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로 멈추지 않고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누우셨던 곳 거기가 어디죠? 무덤입니다.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왜 무덤을 보라 할까요? 무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 비어 있어요. 원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빈 무덤.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이 상징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대비되는 건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다른 종교의 신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은요, 비어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 이것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빈 무덤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 설교를 위해서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증거가 더 확실하고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는 거는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증거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의 증인에게는 언제나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증명한다면 우리는 그 일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요일로 말하면 언제죠? 주일이죠. 제가 아까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증명하는 오늘날의 교회는요, 예배 마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명제를 늘 사람들에게 서로 고백하고 나눴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여인이 만납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만난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여인이 직접 만납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자, 만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이 평안하냐는 예수님 당시에는 원문에 보면 일반적인 인사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헬로, 맞아요. 우리 건우가 너무 똑똑해요. 왜냐면 제가 제 설교 원고에 영어를 써가지고 왔거든요. 헬로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정확합니다. 헬로입니다, 헬로. 그래서 아침마다 헬로.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 사람들은 제가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공부할 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한다 그랬죠? 처음 만나면 how do you do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익숙하면 how are you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이렇게 공부해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말을 해요. how are you도 아니고 how do you도 아니고 how are you doing 이렇게 인사를 대부분에 많이 해요. 예. 또 더군다나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hey 왔죠? 그러는데 한국식으로 공부해 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뭐냐? 자, 그럼 한국식으로 인사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잘 있었나요? 안녕,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은 인사를 보편적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냐? 잘 있었냐?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 무릎을 꿇었다, 발을 붙들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이 헬라 말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말은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이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했다면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했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내 머리를 숙여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경배를 올려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배하면 누군가가 나를 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요, 다른 시선을 다 뒤로 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며 우리의 예배 모습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한 가지 궁금증을 풀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는요, 여인들은 어떤 처지였는가? 여기 여성분들 계신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1세기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남성들의 소유 재산으로 여겨졌고요, 천대받았으며 여성들의 증언은 결코 법정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한 가지 궁금증.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제자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아니라 이 여성들을 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은 조작된 것이며 부활은 가짜고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가짜라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야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예로운 사람도 부활을 만났다, 이렇게 말해야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여인들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대로 기록했는가? 왜냐? 부활은 사실이니까요. 이 여인에게 만났고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여인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인들이 입이 싸서 소문내기를 좋아하니까 이 소문이 빨리 나라고 여성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자 보십시오.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가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첫 번째 천사를 만났던 여인,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에게 오늘 세 번째 대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모두에게는 바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왜냐? 이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이고 목격자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요, 지난번에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그 마포대교를 건너오다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원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사진 하나가 현수막에 걸려있는 걸 제가 찍어왔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한 목격자를 찾는 거죠. 거기에 보면 몇 월 몇 시 그 어떤 차가 부딪혔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라는 게 뭡니까?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사건을 본 사람이죠. 그대로 여러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격자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는 부활의 증인에게 두 가지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그리고 하반절에 있는 다름질할세. 자, 무서움과 큰 기쁨은 내적 자세이며 다름질은 외적 자세. 내적으로 준비하고 외적으로 준비한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내적으로는 무서움과 큰 기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한 사람에게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무서움이 들었죠. 그러나 그 무서움이 뭘로 바뀝니까? 큰 기쁨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무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무서움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갖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교만함이에요. 나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머물게 두지 말고요, 큰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앞에 형용사 큰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무서움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저는 예배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어떤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외적으로는요, 다름질해야 되는데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첩함과 열정입니다. 자,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나요? 네. 달리기를 빠르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민첩함과 빠름으로 다름질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훈련을 해서 입술에, 삶에 모든 영적인 훈련을 준비해야지 우리는 다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름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친구 만나는데 여러분 다름질 할 수 있습니까? 게임하는데 다름질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외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릴 준비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쥐어지면 달리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제가 축도하는 순간이 땅 총소리 내는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적 자세를 준비하고 외적 자세를 준비해서 다시 말하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과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름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름질할 그 마지막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청담동에 가면 베이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그의 나이 47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47세인데 저는 47세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53세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청담동에서 베이직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12가지 요소를 놓고 마지막 12번째 부활에 관련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삶의 모습으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쓰신 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의 책 299페이지인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나는 MBC의 CEO로 다음 해에 회사가 상장되면 스톡옵션이 생기는 등 인생의 또 다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언론사 사장으로 와달라는 곳도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었지요. 아내는 100번 양보해서 신학교에 갈 생각이면 앞으로 먹고 살 돈이라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어떻겠소?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육신의 생명을 허락했다 해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인생의 선물이 주어졌으니까요. 이분이 말하는 영원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이분은 고난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자신을 가치 있게 한다 고백합니다. 결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아가서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고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2019년 부활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오.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다 감당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